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일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의 내용이 달라지고, 일의 목적이 달라지며,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하는 내용이 달라질 때 있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멈추고 새로운 일을 찾게 되겠죠. 사기치는 사람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겠죠. 또한 음식점을 할 때 불량식품 만들어 파는 사람도 실제로는 정상적이라면 그거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일하고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일하는 태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주의 있게 읽어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태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12가지 시리즈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 열심히 일하시다, 이 행동에 초점 맞추어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마침 40일 새벽기도의 더 진리 특세 내일 주제가 또 선물인가 저주인가 라는 이 주제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짜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맞았습니다. 의도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일은 일과 소명, 일과 영성, 일과 휴식, 일과 보수, 일과 사귐이라는 5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메시지를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태도, 즉 열심히 일하시다, 이 태도에 맞추어서 메시지 선포합니다. 제목만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목만 딱 들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1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또 일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쉬지도 말고 일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일하다가 죽으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 아니죠. 일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 잘 챙겨 드십시오. 건강하게 사는 비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때마다 동일한 양을 떼놓치지 않고 식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식사 때도 넘기면서 일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또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읽어가다 보면 한 번만 이거 기록한 게 아니라 또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제일 짧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각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짧은 지면과 글을 쓰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면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셨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셨는가? 시간 계산을 잘못하셔서 식사 때 넘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업무 능력이 떨어져 갖고 남들 1시간에 할 거 2시간에 하다 보니까
식사 때 넘긴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제자들에게 난 이렇게 열심히 한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 신이시니까 식사 안 하셔도 배 안 고프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그리고 그냥 이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움직였기 때문에 곤했다, 피곤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하셨는가? 네 가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도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다. 예수님께서 일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일하시는 분이시죠. 일의 스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천지 창조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엄청나죠? 구약성에 읽어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가르고 요단강 멈추어 서게 하고 만나 내리고 반석에서 물 내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도 있지만 아주 세세한 일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중간 생략하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중간 생략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들풀 하나를 기르신다. 이렇게 들판에 피어있는 수많은 풀 가운데 이름 모를 들풀 하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신다. 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온 인류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할 것 같은 한 사람의 인생도 지금 보살피고 계시다.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큰 일도 하시지만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또한 알려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계시다. 방 한 구석에서 절망하고 낭망해서 울고 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다. 병원 한복판에서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보살피고 계시다. 군중 속에 있지만 엄청난 인파 속에 있지만 섬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께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잘못된 종말론에 이렇게 유혹되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는 사람 밥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십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관계없이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 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한 이유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으시다라는 거예요. 요청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요청받아 하는 것도 있어요. 둘 다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들의 요청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 살고 싶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고쳐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 열심히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보충 수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해 못한 제자들이 좀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부탁 듣자 또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게 무슨 일이냐?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부탁을 받고 또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한참 중학생과 고등학생 청년들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며 집회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때는 머리에 염색도 하고 또 옷도 잘라 입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짧게 깎고 커트하고 머리를 하늘로 높이 세워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휴가를 얻지 못해서 하루 정도 좀 차를 타고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 차를 몰고 전라북도 일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옷도 갖춰 입지 않고 그냥 양말도 신지 않고 그리고 바지도 좀 짧은 거 입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갔는데 저녁 때쯤 되었을 때 거의 7시 거의 됐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대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죠.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어디 좀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마침 잘 됐네요. 뭐가 잘 됐나 했더니 마침 서울에서 그 지역으로 그 청소년 집회 강사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나서 지금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근처에 계시니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제 생각을 했나 했더니 목사님께 전화 걸면은 근처에 있으면 와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고 그 두 번째는 또 그냥 이렇게 혹시 이 근처에 있을 것 같다 기도하다가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지금 제가 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했더니 그냥 오시라고. 지금 시작 시간이 다 됐는데 강사님이 오시지 않고 근데 제가 1시간 정도 걸린다 했더니 그래도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갔더니 1시간 동안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강사가 안 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30분 찬양을 1시간 하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차를 세우니까 빨리 올라가시라고. 근데 세수도 안 했죠. 머리도 안 감았죠. 머리는 막 산으로 솟았죠. 양말도 없죠. 바지도 짧죠. 맨발이죠. 티셔츠도 헐렁하죠.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는 순간 아이들이 강사님 오셨으면 그 환호성을 와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임팩트가 있었는가 봐요. 박수를 막 휘파람 불고 그날 설교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초롱초롱한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설교했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겠다. 강단으로 다 올라와라. 그래서 다 안수기도 하고 하는데 눈물도 나고 요청받아 갔는데 그냥 급작스러운 부탁이었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잊지 못할 그 기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계획하고 원하고 꿈꾸고 그렇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게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평생의 소명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너를 요청해서 데려갈 것이다. 그런 삶도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꿈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희한한 사건이 있습니다. 16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마게도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머리에 없었어요. 그저 그 당시에 아시아 땅 1차 전도행 했죠? 2차 때도 자기가 전도한 곳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환상을 따라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마게도냐가 어디인가? 지금의 유럽 땅입니다. 첫 도시가 어딘가? 빌립보죠. 빌립보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귀신을 내쫓고 고소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이 터지고 그 간수와 사람들이 믿어서 거기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요청받아 간 땅에서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는 당신의 스케줄과 다르게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당신의 계획과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요청할 때가 있다. 그때 미루지 말고 예수님처럼 일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열심히 일했는가? 세 번째는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아시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존재 목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요 건물 번듯하게 지어 놓으시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온 땅에 두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다가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회당은 어느 곳인가?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때에 교육 목적으로 성전 외에 지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곳에 모였을 때에 그곳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들어가서 길에서 집에서 아픈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23절 다음에 보니까 2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들을 고쳐주셨다.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 8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물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밤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타고 치니. 밤이 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때도 누구를 될 거냐? 귀신 들린 자를 들고 왔다. 그럼 밤에 귀신 들린 자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귀신 내쫓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귀신이 한 방에 60명이 나갈 줄 알면 하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한 시간을 씨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귀신은요 막 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말도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때는 생각해봐라, 쉴 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다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참 이때는 좀 곤란해, 이 상황에서는 좀 힘들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그 상황 관계없이, 그 위치와 시간 관계없이 한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방식이에요. 제가 한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호주에 있을 때 트레인을 자주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렇게 기차에 딱 그 플랫폼에 있는데 청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 많은데 하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그 소문이 퍼졌어요. 목사님은 아무 데서나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트레인을 탔는데 제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기차를 탔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누가 와서 앉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시내 가지. 저도 시내 가요. 너 왜 가냐? 그랬더니 면접을 보러 간대. 면접. 그래서 그 직장 면접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래 하고 이제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라. 그래서 이제 앉아가면서 서 있을 때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에 다 다다르게 되었어요. 울더라고요. 눈물 흘며 울더라고요. 기도를 받고 싶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하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갖고 요청하기도 뭐하고 바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딱 기차를 탔는데 그날 제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용기 내서 그 옆에 앉았고, 또 부탁을 못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에서 기도를 받을 것인가? 근데 들은 얘기도 있고 아무 데서나 기도해 주더라. 그런데 했더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목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거 아닌가? 그러면 장소나 시간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다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맞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 마켓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회당에서도, 연못에서도 그냥 그것이 존재 목적과 당신의 해야 할 일과 딱 맞아떨어지면 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 따지지 않았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따지지 않으셨다. 낮이냐 밤이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 그리고 곤란한 상황이냐 아니냐도 그것 따지지 않으셨다. 살다 보면 상황이 어색한데 당신만이 해야 하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닌데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를 당신이 만드십시오. 그냥 그 일을 미루지 말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만, 사역자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일으키고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루지 말고 하라.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실 수 있었을까? 네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을 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제가 성경 읽다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써놨어요. 어쨌든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 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머릿속에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생각 꽉 차 있는 사람들. 또 한편에는 아픈 사람들,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보셨는가? 아픈 사람들을 더 많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신경이 쓰이죠. 신경 쓰이지만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힘을 낭비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는 집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꽉 차 있는 그들을 어떻게 좀 만족시킬까, 어떻게 할까, 이거에 너무 관심 쓰지 않고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디에 더 많이 갔느냐? 바리새인들 한 번 쳐다보면 아픈 사람은 9번 쳐다봤다는 거예요. 10번 가운데.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는가?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따지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고 살려달라고, 만나달라고, 소리는 못 내지만 그냥 마음속에서 나 좀 만나달라고 하는 그들의 따라온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보아야 할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야 할 곳을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기분 나쁜 행동 때문에 기분 나쁘시다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다.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그만 때려치워야지 라고 하지 않으셨다. 살다 보면 어떤 일에나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만납니다. 반대하고 쪼아대는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살아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쌓아요. 한 번을 돌아봤는데, 소식 듣고 가서 돌아봤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서 성벽을 쌓자.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밤낮으로 쌓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성벽 쌓는 느헤미야와 백성의 힘을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도 좀 이상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름도 이상하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러니까 앞 글자만 산도깨. 하여튼 산발랏, 게셈인데 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비야가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얘기. 그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그걸 성벽이라고 쌓는 거냐? 발로 쌓아도 그것보다 낫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백성들이요, 포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적을 지키고 열심히 쌓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완성되느냐?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놀라운 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그런 빈정거림이 언제 사라지느냐?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수군거림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빈정거림도 아침 이슬과 같은 거예요. 햇빛이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갔을 때에 드디어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면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함께 꿈을 꾸는 사람, 함께 희망을 가지는 사람, 그들과 함께 이 성벽이 쌓아졌을 때에 보호받는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나아갔다. 갈라디아 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나 어려움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 가르치셨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할 거라면, 옳은 것이라면 그냥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십시오. 거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게 맡겨준 체력, 뛰어가지 못하면 걸어서라도, 걷지 못했으면 기어서라도, 기어가지 못한다면 그냥 제자리에 있을지라도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말로, 말을 못한다면 글로, 글을 못한다면 표정으로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요, 작은 것이 하찮은 게 아니라 그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면 하십시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옆에 함께 뛰는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빈정거리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괜찮은 사람도 옆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허겁지겁 살진 않았습니다. 일 중독으로 살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 일을 하셨어요. 분위기 탓하지 않고, 상황 탓하지 않고, 반대하고 수근거리고 쪼아대는 사람 탓하지 않고, 이건 작은 일이라 큰 일이라 따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작고 큰 일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직업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선물이에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마지막 12번째 모습, 당신도 예수를 본받아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아이디어를 내어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든 아주 크게 보이는 일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성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